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주의와 주장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의 힘을 믿는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와 나라도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네 번째로 왕이 됐을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괴롭힌 것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다 진을 쳤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게디는 우리가 다윗 생각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해 한 남쪽 그 즈음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광야 안에 있는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작은 그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모압과 암몬이 좀 힘을 쓰던 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 가운데서도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제국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 초기 때는 특별히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죠.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옆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니까는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은 뭐하라? 금식하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요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개혁을 주도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개혁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왕들이 흉내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암몬이나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대항해 볼 만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열심히 백성들 규합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가 돼가지고 대항을 하게 되면 할만하다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그냥 놀고 먹었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의 모습을 5절에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백성들 금식하라 선포하고 모이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 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향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거 지키셔라. 그러니 이 모압과 암몬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못 푼다? 예, 코 푸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2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못 뿐이다 시체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한 거죠.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그 승리가 완벽했으면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시체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까지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손도 안 대고 못 푸게 만드신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기도로 위기를 대처하고 승리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는 모압, 암몬 합친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큰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군사 몰고 나가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는지 이게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거지. 성경에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승리를 이끌었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신앙이 좋은 대통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대통령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과장된 게 많아요. 링컨 대통령이 하도 이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일부를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과장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한 10%만 믿으면 돼요. 10%만.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링컨 대통령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링컨 대통령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흑인 해방시키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에 비해서 10%만 믿으면 돼요. 10%만.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니다. 진짜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미국의 34번째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드와이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무디. 무디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젠하워를 낳았을 때 너는 커가지고 무디 목사님처럼 되라.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드와이트를 붙여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젊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리에 병이 들어가지고 잘라야 될 위기가 있었다 그래요. 젊었을 때. 의사는 잘라야 된다 이거.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다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것도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분은 주의를 꼭 지켰다 그래요. 주의를.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의 뭐라 그래야 돼요? 소련의 대통령이라 그래야 되나요? 후르시초프가 소련의 주석이었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이거 그 당시 공산당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분 앞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 나 예배 드리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항상 예배당 왼쪽 6번째 자리에서 예배를 딱 드렸대요. 여섯 번째 자리,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말로 기도로 세계를 구한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때는 5성 장군이었어요. 보통 장군 하면은 4성 장군이잖아요. 5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끌었는가 하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끈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나치에 의해서 패할 뻔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것을 이제 지휘한 분이 연합군을 지휘한 분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1944년 이 작전을 앞두고 이제 지휘관들 다 모아놓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우리가 다른 거 믿어서 이거 승리할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도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모압 안면으로부터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